12월 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12장 앞부분까지만 봐도 수문학 광장에서 엄청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들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회복을 누리고 난 뒤 이제 13장에서 그들의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가? 그 결단이 영원하고 그 은혜가 영원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생의 삶에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앞부분 1절에서 3절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인 무리를 분리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4절입니다.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도비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오늘 4절은 1절에서 3절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12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복귀하는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년으로 짧게 보시는 분도 있고 10년 이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과 갈망으로 인해서 총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4절부터 말씀은 이 돌아갔다가 다시 온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오늘 5절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큰 방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내부에 도비아의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내부에 내통자를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성벽 재건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도비아가 지금 성전의 큰 방을 얻어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1절에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랬고 그렇게 불리하겠노라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성전의 방을 얻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달리고 율법이 낭독되었고 그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했는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대적을 위한 방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도비아가요, 유대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도 유대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유대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나의 아내도 유대인이고 나의 아들도 내 며느리도 유대인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도비아는 그 느헤미야의 대적자의 이름에 올릴 만큼 정치적으로 수단도 좋았고 능력도 좋았습니다. 그러니 대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능력이 좋은 도비아인이 지금 느헤미야가 없는 이 부재 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적당한 타협,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항상 큰 문제가 됩니다. 도비아에게 내어줬던 방이 어떤 방이냐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제물이 올바로 사용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의 재정이 악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챙겨줄 수가 없고 그들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약해지고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레위인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적인 회복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이 한 번의 타협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허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도비야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 이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타락은 이 작은 틈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부터가 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는 겁니다. 죄악된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쉽게 자극을 받아서 다시 타락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근원인 도비야를 내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고 오늘 11절에서 아까 읽었듯이 레위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만큼은 괜찮겠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깨어 있었기에 우리의 문제가 쉽게 보였습니다. 깨어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는 문제가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를 치워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허무는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치워버려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 허용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작은 타협이 우리를 허물어버리고 다시 설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뜨거운 것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은혜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있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아름다운 결단을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쉽게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인정하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우리를 인지하고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영광스러운 부름 앞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으로 달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에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계속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고 있다면 내어 던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